저희가 어제 본문에 보면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비관적이죠. 왜 비관적이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박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으로 이제 어제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데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마을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보고 있는 한 노인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나무는 지금은 굳굳이 이렇게 딱 서 있지만 저 나무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수 없는 태풍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딱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긴 하지만 굳건히 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늘 바람이 있고 환난과 고통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서 능히 설 수 있을까라는 외침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자는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핵심은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세상에서도 견디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요 많아요.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 이 사람이 아니죠. 땅에 내 방향을 딱 붙잡아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자로서 네 천사가 나옵니다. 왜 네 천사? 동서남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람을 붙잡았다 하는 것은 재앙과 심판을 유보했다 하는 말이고 인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침, 도장을 탁 찍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로 확고하게 너는 내 것이야 하는 그것을 의미하죠.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를 지금 이렇게 완전한 숫자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은 14만 4천이다. 여기 14만 4천은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14만 4천만이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단지파는 빠지죠. 그들은 제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 보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종려가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과 위로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들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네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잖아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계획적 통제 속에서 지금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 4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그리고 딱 그것이 이렇게 완벽한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합니다. 여기 인치심을 받은 자가 모든 민족의 구원받은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배하는.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그런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서 위로와 격려와 보호를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연기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정리해 본다면, 여기에 내 천사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여기 보면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죠. 땅에 내 바람 딱 붙잡고. 그냥 늘 바람이 불어요.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성경 곳곳에 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어려운 고통을 바람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또 악인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로 표현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교돼요? 나무도 바람을 맞고 또 겨도 바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맞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일지라도 바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늘 맞아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뿌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흔들릴 만전 그것이 바람에 끌려서 그냥 끌려다니지 않아요. 딱 굳건히 서 있어요.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가 막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흔들릴 정도로 아니라 날려다녀요. 이 바람은 이 세상에서의 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딱 붙잡아주고 있어요? 내 천사가 딱 붙잡고 있어요. 우리들이 바람을 맞고 살지만 딱 붙잡아주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표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 인치심. 딱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네? 너는 내 거야. 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로서 우리를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의 1000 완전함을 더해서 14만 4천인데 이것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확실함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왔느냐?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장로는 흰옷 입은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씻김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며 심판 속에서도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그런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삶의 영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자, 이것이 당시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메시지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딱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사실 희망과
격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 안에 우리를 딱 넣고 계시잖아요. 14만 4천 안에 우리를 딱 넣고 계시면서 그 한란에서 나온 자가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너가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 위로와 격려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강조되는 것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주제로 성경 한 권이 쓰여지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예? 기쁨의 주제를 성경 한 권으로 이야기해요. 왜? 우리들이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쓰러지고 슬퍼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 진정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더불어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과 한의와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상한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은 세상을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작게 보이니까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세계가 크기 때문에 그 세계가 큰 순간부터는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속에서 어떤 자세를 지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인침을 받은 자로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에서 확실하게 인침을 받았다. 나는 구별된 자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간증을 하신다면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는 것이 뭡니까? 오늘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속에 빠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지나가는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고 나를 격려해 주셨고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지만 상황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외로워요. 되어지는 환경과 그런 것만 보면 외로워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헤쳐가려는 의지와 그런 것을 갖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것은 God Himself, 그분 자신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의 영역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 내 삶의 현장은 어려워. 그러나 내가 내 천사를 통해서 딱 그 바람을 붙잡고 있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 자신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를 넘어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능히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희망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 희망을 마음에 안고 더욱더 힘내고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